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서 그 딸 디나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그 세겜성의 사람들을 모조리 학살하게 되어진 사건들, 그래서 야곱의 집안이 큰 위기 가운데 빠진 그런 사건들이 34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34장 후반부에 보면 야곱이 그 주동했던 아들 시몬과 레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가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 위기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위기는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자면 반항을 하는 거죠. 우리 누이가 창녀같이 대우 받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항을 하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는 야곱의 모습이 34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장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야곱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찾아오실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들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야 할 그런 여러 가지의 전제적인 조건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야곱은 고향 땅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되죠. 거기서 한 10여 년 그냥 터잡고 그냥 살 것 같이 이제 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은 고사하고라도 하나님 편에서 잘 살려고 하는 어떤 결단과 어떤 태도들, 그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서 만나서 씨름도 하고
또 이겨서 이름도 주셨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상응하는 야곱의 더 변화받은 모습들 뭐 이러한 흔적들이 남겨져 있지는 않은 거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야곱의 태도를 보면 야곱의 태도는 굉장히 유유부단했고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어려울 때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히 나간다거나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매달리거나 그러한 상황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35장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하나님이 야곱을 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위기를 말하자면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우리 베델로 올라갈 거니까 우상 신전을 다 버리자라고 했더니 가족들이 우상 신상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상응한 여러 가지 금붙이, 뭐 귀걸이 그런 게 다 그런 상징이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버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5절에 보면 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말씀한 대로 그냥 도망치듯이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주변 고울들을 두렵게 만들어 주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할 마음을 다 말하자면 잠재워 주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소종의 목적은 달성한 거죠.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쌓고 그들의 지역에서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사정권 내에서는 좀 벗어난 그런 자리로 올라갔으니까 말하자면 생명에 대한 큰 위협에서부터 벗어난 거죠.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시 제단을 쌓으니까 9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야곱과 나루터에서 이름을 주셨지만 그 뒤에도 계속 야곱으로 불려졌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거는 이름을 달리 부르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온전히 야곱이 그 민족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뒤에 그런 설명이 나오죠.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게서 나오겠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전에도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복 주신 이들이지만 이들은 이들의 자녀가 다 한 민족으로 인정을 받거나 하나님의 한 총회에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는 완전히 이방 민족이 되어지고요. 이삭도 에서라는 자녀는 완전히 이방 민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에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야곱은 그가 어떤 아내에게서 낳든지 첩에게서 낳든지 본부인에게서 낳든지 그 모든 아들들이 한 민족이 되어지는 거죠. 한 총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 야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어떤 한 자녀도 제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한 민족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왕들이 어디서 왕이 됐든지 간에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든지 유다 지파에서 나오든지 간에 그 모든 왕들이 이 야곱의 자손으로부터 되어지는 굉장히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왜 야곱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지,
야곱에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봤듯이 야곱이 솔직히 이전에 뭐 특별히 더 잘하는 거,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이삭보다 야곱보다, 아니 아브람보다 탁월함이라는 게 굳이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고 계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그건 이제 이 베델과 아주 유사한, 그 똑같은 장소에 유사한 사건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이 베델이라는 자리. 근데 솔직히 베델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은 어떤 처지였습니까? 형을, 말하자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어떤 간절함은 평가되어질 수 있지만, 솔직히 그 복을 받는 여러 과정들은 상당히 그렇게 은혜롭지 못한 과정이었죠. 속여서 결국 그 결과로 인하여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된 거죠.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실 특별한 이유가 과연 있었나라는 것이죠.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다? 그렇지만 방법적으로는 그렇게 옳지 못했고 도망자 신세였고, 뭔가 자격이나 조건이나 그런 부분은 오히려 에서보다도 못한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피곤해서 잠이 들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냥 위로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 족속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겠다.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들을 이루기 전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러한 이제 복을 주시는 부분들을 우린 또 한 번 다시 상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때 도망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 베델에서 있는 야곱의 모습은 그렇게 온전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그 28장에서 베델에서 야곱이 서원했는데 서원한 걸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서원한 걸 억지로 막 지키게 하시기 위해 이런 일들을 만드셔서 모셨다.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럼 굉장히 하나님이 옹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은혜가 굉장히 옹색해지는 거예요. 왜? 너가 나한테 약속한 걸 안 지켜? 그럼 내가 너 억지로라도 해서 약속을 지키게 할 거야. 뭐 어떤 이런 종류의 이제 모습들이 비춰지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시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되어질 수 있는데, 솔직히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요, 이것과는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8장에서 베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떠한 책망을 하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뭘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서원도 그냥 야곱이 자기가 아주 북받쳐서 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신 것도 그 서원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하나님은 부여하신 게 아니에요. 야곱이 서원을 하든 서원을 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야곱이 이전에 어떠한 일들을 벌였던 벌이지 않았던, 솔직히 하나님의 편에서는 야곱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35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35장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건 야곱이 잘해서, 야곱이 못해서, 야곱을 일깨워서 어떻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줄곧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이셨던 태도 그대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델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자.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는 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환난 날에 늘 응답하신 환난 때에만 늘 나타나셨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는 길에 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늘 야곱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야곱이 잘하든 야곱이 못하든 야곱이 좋든 야곱이 나쁘든 늘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35장에 나타난 하나님, 28장에 나타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일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가 복음서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늘 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냐면 태중에서 택하셨어요. 야곱이 잘할지 못할지, 야곱이 어떻게 클지 안 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차이를 극명하게 두신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심에 대한 굉장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표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야곱이 솔직히 이랬으면 저랬으면 이랬을까요? 저랬을까요? 솔직히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국 돌고 돌아서 분명한 건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35장의 그 야곱에 대한 이 축복도 우리가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 소식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제한이나 조건이 있으면 그건 굉장히 기쁘지 않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는 기쁠 수 있지만 어떤 누구에게는 기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인 거예요. 어떤 조건과 능력.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지는 은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만큼 굉장히 절망하고 낭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나 자격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조건과 자격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우리가 더 배웠다 못 배웠다 돈이 많다 돈이 적다 여러 세상에 있는 컨디션으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규정짓는 얘기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딱 이거니까. 근데 이런 조건이 솔직히 이 야곱에서부터는 더 일방적입니다. 이 야곱의 축복의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그걸 택하셨다는 조건인 거예요. 야곱에게 어떤 뭐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임재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야곱이 누구냐면 이제 온전한 한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그 존재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들이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돌고 돌아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안에서 분명한 건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었다. 하나님이 말하자면 우리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잘라내려고 하신다.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는 분명히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창세기에서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에서 편에서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라 택하신 바, 이 이후의 모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갖고 계신 마음의 분명한 중심들, 마음의 그 진심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에서를 애석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야곱에게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말하자면 마음을 우리 분명히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8장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으로 도망갈 때도 그랬고, 지금 돌아오고 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서 10년을 지금 서성이고 있는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서도 그렇고, 어떤 야곱이 뭘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얘기하거나 그걸 문제시 삼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그의 말하자면 인간적인 여러 가지의 삶의 자리들을 인간적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야곱의 삶의 자리들, 그 삶의 자리들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변치 않고 야곱을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만약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반응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복의 강도들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8장에서의 베델에서의 만남과 이 35장에서의 베델에서의 만남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온도차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언약을 강화하고 계시는 거죠. 내 민족,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내 민족이 복을 받겠다. 그러나 이것이 더 확실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민족이 되어지고, 그 민족에게 말하자면 왕이 태어나고,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이 열방에서 알려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사인들을 주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떤 그런 하나님의 편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문제는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가, 나를 바라보시지 않고 어디 가 계시는가, 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주어는 태도가 분명합니다. 오늘 이 3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들을 번성하고 복되고 생육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곧 보여주시는 그 마음은 결국 우리를 향한 그 마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진다? 하나님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죄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악이 그 하나님을 멀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본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심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위험 가운데 우리를 내놓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국 우리들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굳센 믿음을 가졌느냐, 그 믿음을 위해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느냐, 솔직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 부자 청년이 질문을 할 때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결국 결론적인 답은 다 팔고 나를 쫓아와라, 그런 답을 해주시죠. 근데 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 그 청년이 다 팔고 예수님을 쫓으면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 팔고 예수님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예수님 따르러 왔습니다. 저는 이제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답은 no이죠.
여러분들도 왠지 노일 것 같죠? 이유는 몰라도 노일 것 같아요. 내 말은 어투가 아무래도 부정적인 것 같으니까 노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거 완전히 노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과 자격을 충분히 갖췄죠. 그러나 그 조건과 자격만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다 팔고 나 따라오면 돼. 이건 이 청년이 조건과 자격을 물으니까 예수님은 조건과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조건과 자격도 영속적인 조건과 자격이 아니에요. 1단계일 뿐인 거죠. 자, 너 다 팔고 나 따랐어? 그럼 나쁜 생각 갖지 말고 자기 욕심 버리지 말고 또 다른 조건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조건과 자격은요, 밑도 끝도 없어요. 조건과 자격으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으면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높이 쌓아야 하늘에 갈 수 있겠습니까? 땅에서부터 쌓은 것으로는요, 하늘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높이 쌓으면 다다를 수 있지. 물론 이론적으로는 높이 쌓으면 다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왜? 높이 쌓아서 거의 하늘까지 다 달아갈 것 같지만 더 높이 쌓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렇게 높이 쌓고 가면 야, 되게 높이 쌓네 이런 생각 꼭 갖거든요. 그 생각을 갖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쌓아서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야, 하늘에서 손이 내밀어져야 그 손을 붙잡아야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얼마나 쌓아야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성경 100번 읽으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생깁니다. 생기는데 이게 딱 다 생긴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딱 100번을 읽어서 생긴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100번을 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필요 없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꼭 이러면 자기 좋은 대로 이해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어요 라는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헌금을 진짜 몇백억을 했으니까 내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자격과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믿음이고 믿음은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벽에 벽지처럼 바른 성경의 쪽지 한 군데를 보고 나서도 감동을 받아서 믿게 되어지고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도 결국 성경을 읽는 게 내가 지식과 이해력을 갖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내게 시간을 드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을 읽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듯이 결국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믿음의 일들은 은혜인 거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게 믿음이 안 생겨? 하나님이 안 계셔? 이런 쪽이 아닌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해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멀어지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내 안에 철저히 세상에 물들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나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흔들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닫아서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들을 외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적은 우리의 문제인 거고 우리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해결함을 얻어야 우리는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이고요.
그렇게 막 의롭거나 막 아주 성숙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말하자면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서도 보면 애들도 막 편애를 막 하잖아요. 편애들 너무너무 막 심하게 하잖아요. 막 성숙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티를 그렇게 어떻게 애가 12인데 한 해만 그렇게 채색 옷을 입혀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진짜 지혜가 많지 않은 거죠. 그 하나 입은 애를 자기가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만 그럼 나머지 애들이 결국 가만히 안 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모든 문제를 만들어낸 소재들이 늘 이런 야곱에게는 늘 있었어요. 야곱은 늘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대단히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대단히 연약하기도 하고 대단히 근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진짜 우리 본연의 정말 그냥 본연의 인간의 모습들을 그대로 품고 있죠. 근데 이 야곱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조상이, 온전한 조상이 되어진다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 거죠. 근데 이런 모든 이유가 야곱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삭은 말하자면 본부인의 자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야곱 때 내려오면 에서와 야곱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에서가 받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자인 거고 또 여러 가지의 품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우리는 당연히 어떤 인간적인 흐름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확 트시는 거죠. 큰 애가 아니라 작은 애를,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둘째를 사랑하신다는 게 굉장한 복음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 다들 우리 사람들 다 큰애 장자 다 이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조건들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택하시는 거예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 그 택하심에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나가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늘 구약의 하나님 되게 무섭게 여기는 것 같지만 계속적인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은 속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야곱이 이 상태로 되어 있는데도 뭐 하나 나무라시는 게 없어요. 너 왜 그랬니? 뭐 좀 고생시키시고 그러시려는 게 없어요. 그냥 빨리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조금 그걸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 쌓은 그것으로 그냥 이 본물 터지시듯이 그냥 여태까지 주시고 싶어 하셨던 축복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 처음부터 복을 주겠다가 얘기하시고 막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이름을 부르겠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한 백성이 네 허리에서 나오고 왕도 네 허리에서 나오고 모든 땅을 너에게 주고 그런 그 복을 막 그냥 쏟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얼마나 야곱이 돌아와서 그 자리에 섰을 때 예비하신 복을 주시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이신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너무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막 이렇게 쌓아놓고 이걸 막 다 주시지 못해 안 달라는, 진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이 아니라 요즘도 보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오면 주려고 막 이렇게 막 쏟아 놓잖아요. 막 쌓아 놓잖아요. 뭐 이렇게 사탕도 뭐 해놓고 뭐 용돈도 이렇게 막 하고. 그래서 애들이 뭐 명절이라도 하고 오면 걔네들이 별짓 안 해도 돼요. 뭐 인사만 해봐라. 그럼 인사 한번 딱 하면 막 해가지고 막 다 쏟아 주시고 막 다 주시려고 하시는 어떤 그러한 사랑의 마음들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감성이 약해서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제대로 이게 보면 진짜 그런 하나님이 35장에서는 내가 보면 너무 속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좀 찬찬히 나눠서 잘하는 것 보고 찬찬히 주시면 좋을 터인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막 지금 가고 있다가 올라서 제사 한번 드렸더니 이제 욱 해가지고 막 다 쏟아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야곱이 잘한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 그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마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 작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됐다라면 유일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그 도움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지금 그 환난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부르짖지만 내가 부르짖으며 멀리 쳐다보는 그곳처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리에서 여러 세상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